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옆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시편 118편의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었죠. 첫째는 고난이 우리의 찬양을 더욱 숙성시킨다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강대상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이제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구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시인이 처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 승리의 오른손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죽을 것 같은 심각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앞에서 이제 시인이 당한 고난이 굉장히 심각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짐작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시인이 넘긴 그 죽음의 고비가 사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희망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의인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여기에서 의인의 문, 여호와의 문은 당시의 성전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이 문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의인 중에 하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잘못을 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뻔뻔하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뭐 징계를 받는 주제에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해본 자들이 의인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22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버려도 되는 사람, 별로 쓸데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즉 의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아주 재질이 좋고 잘 다듬어져서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건축용 석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이치로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구절을 지금 시인이 적어놨어요. 말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된다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23절 때문이에요.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데 구원을 입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이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 친히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건축자가 버린 돌로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적인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핵심적인 머릿돌로 딱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버린 돌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였었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 버린 돌과 같은 모습. 그러나 사실은 그 모습이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직접 당해야 될 모습이었던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이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버려진 돌의 모습이 되신 거죠. 그 버려진 돌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버려지신 거죠. 십자가에 버려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형벌은 결국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이 사망하게 되는, 사망을 사망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버린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머릿돌이 되셨고,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제 그 머릿돌이 딱 놓아졌으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머릿돌로 탁 세워지시고, 이제 그 뒤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탁탁탁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또 그 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탁탁탁 세워지고, 여러분들 몇 번째쯤에 세워졌을까요? 저는 어디쯤에 세워졌을까요? 어디쯤에 끼워졌을까요? 탁탁탁 끼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그 집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탁 끼워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뜻이 여기서 머릿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뭐 처음 들으시는 표정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격하게 반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 기이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참 기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이한 삶. 우리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을 쫓아가지 않고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는데 지나고 보면 우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안 쫓아가는데 지나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이한 삶이죠. 버려진 줄 알았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남들이 욕하는데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비방하는데 같이 험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비방하지 않는다고 야, 너만 잘났냐? 이랬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막 다 뒷바라지를 못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다 크고 나서 오히려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 우리 부모님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구나. 세상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기이한 일이라는 거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근데 이 기이함 중에 최고의 기이함이 뭐냐면, 이 기이함의 최고봉이 뭐냐면 어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징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징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판이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징벌에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나게 하셨고, 여호와의 문, 즉 의의 문으로, 의인의 문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이 선포하는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것을 깨달은 시인의 그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걸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누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제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자리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구원받는 삶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시인의 핵심적인 고백이죠. 자, 우리 28절,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어떤 잘난 구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면서 버려진 돌과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과 같은 머릿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과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상에서 오랜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의 심령 속에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며 머릿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 경제적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울러 한 번 더 기도할 때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취업 가운데에 실패감에 젖어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머리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 속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머릿돌과 같은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3, 고3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마음이 무너지고 열등감에 빠지며 자책하며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 속에서 스스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릿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문제들과 은밀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감없이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연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통성으로 아뢰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